옆에 분과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걱정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언약의 시련 속에 있는 절대 제자입니다. 목소리가 더 커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출발할 때에 우리는 언약의 시련 속에 있다 했는데, 내 생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는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내 마음은 어떤 것인가 생각했을 때에 감사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느냐, 참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서 지나온 것이 전부 감사예요. 복음 바깥에서 보면은 내가 염려해야 되고,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무거운 짐을 졌어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은 한 해도 그렇고 지나온 모든 시간들이 참 감사하다라고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왜 감사하냐? 지나온 것도 감사하지만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주일날 공예배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이 그게 감사예요. 그게 감사하다고 믿어져야 되고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 그건 제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어떤 성도님이 수술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걱정해야 되는 병인데 수술하고 나올 때에 너무나도 기뻐하니까 딸이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엄마는 그 아픈 병이고 걱정해야 될 병인데 뭐가 그렇게 기뻐하냐? 본인은 얘기했습니다.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이 부분이 너무 기쁘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는 그 자체로 기뻐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기뻐야 되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예배 드리는데 앉아 있다는 것이 그게 기쁨이요, 그게 감사히 되는 것입니다. 그 왜 안 되느냐? 기본을 놓쳐서 그래요. 근본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지난 주일에 말씀대로 임마누엘 오신 그리스도, 임마누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 거예요. 정말로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제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답이 되어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역사해 주는 거,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생각해 보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저예요. 여러분들도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은 인류 모든 사람들을 타락시킨 사건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아무리 착해도 거기서 구원받을 수가 없을 만큼 아담의 사건은 전 인류의 사건이단 말이에요. 절대 불가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계시록 20장까지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우린 절대 가능 속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된다는 것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속은 것이지요. 복음 안에서 앞으로 받을 축복을 놓고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보고 믿으면은 내년에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고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새해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느냐? 복음 앞에 서면 돼요. 우리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은 평생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느냐?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람이 뭔가 잘 안 되면 편하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도 뭘 하려고 그러다가 잘 안 되면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때 편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전에 편하지 않은 것은 내 계획 때문에 편하지 않았다니까요. 내 생각 때문에 편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앞에 나를 세워보면은요,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어지면서 참 평강이 회복됩니다. 또 사람이 잘 되면은요, 과잉된 힘이 생겨나고 오버하게 되고 그래서 또 실수하고 교만해져요. 왜? 내가 잘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복음 앞에 세워놔야 돼요. 내 자신을 그때도 복음 앞에 세워놓으면은 나는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된 것도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구나. 그러면은 잘 되면 잘 될수록 교만할 수가 없어요. 더 겸손해지고 더 우리는 낮아지게 되어지고 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 안 서면은 별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잘하는 것 같지만은 복음 앞에 안 서면은 별 수 없는 인간인데 그게 모르면은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 나만 장군이에요. 나만 장군 보면은 군복 입었지요. 번쩍번쩍하는 훈장 달았지요. 힘 있는 것 같지요. 근데 속은 보면은 다 썩었었어요. 복음 앞에 안 서면은 별 수 없는데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까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부 창세기 3장에 걸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왜 고통당하고 왜 어려운지 왜 고민 속에 빠졌는지 이유도 몰라요. 사단과 운명, 지옥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앞에 서면은요,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나는 좌절해 있는데, 나는 못하겠다 하는데, 나는 소망이 없는데 복음 앞에 가면은 하나님 그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전혀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시작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엘리야였어요. 그게 베드로였고 그게 모세였었습니다. 우리만 소망이 없고 나만 좌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좌절할 수밖에 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는데 세상에 톱을 달리는 사람들은 톱에 갔는데 이게 아니에요. 톱에 갔는데 이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앞에 서면은 먼저 내가 살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찬양대가 귀한 찬양을 해주셨어요. 은혜다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 내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면은 언제 내 것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교회 이름을 저는 너무나도 잘 지었다고 봐요. 그래서 구원 자체가 은혜로부터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모른다, 그건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아는데 은혜를 모른다, 그건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와 구원은 분리시킬래야 분리시킬 수도 없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게 되는데 그게 은혜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내가 살고 나서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함께 살리게 됩니다. 원수도 살리게 되고, 함께 살아난다는 건 교회를 살리게 되고, 교회가 산다는 것은 세계 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도 다른 마음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바로 복음 앞에서 전도해야 돼요. 복음 중심으로 전도해야 되고 은혜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평생 복음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뭔지를 알 때에 예배의 소중성을 알게 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근데 올해 마지막 주일에 레위기가 늘 예배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 마지막에 장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이제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마지막 장, 은혜교회 왔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 오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딴 거 누리지 말고, 교회 왔는데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린다,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은혜교회 왔다, 반드시 예배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그게 나와요. 그러면은 출애굽기는 뭔가?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40번 동안 거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이 뭔가를 늘 들어왔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가?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그래서 이단이 건드리면은 완전히 휘청휘청거리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는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는 구원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나야 돼요. 출애굽기예요, 그게요. 그러면은 구원시킨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뭘 가르쳤느냐? 레위기,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축복 누리는 거, 그거를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광야길 가기 전에 성막을 만들어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절기를 주시면서 늘 예배,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 성회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에 레위기를 끝내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를 소중히 알면서 새해를 맞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내 마음에 맞는 본문 찾아가지고 하고 그러지 않고,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응답받고 성경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하나 해나가는 중에 레위기 마지막, 올해 마지막에 이게 걸려 있어요. 뭐를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배에 결론 낸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뭔가, 오늘 제목이 예배를 통한 인생 작품입니다. 오늘 레위기 마지막에 이거는 예배의 부록으로서 딱 붙여놓는 거예요. 뭘 얘기하느냐? 서원을 얘기합니다. 서원은 누가 강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늘 이 서원 얘기하면 마음에 부담 가질 수 있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서원은 하나님이 억지로 네가 뭐 내놔라, 그거 아니에요. 속죄제는 의무제입니다. 무조건 그걸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 죽는 겁니다. 재앙이에요. 그런데 서원은 뭔가? 은혜 받은 자가 자발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 서원이에요.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예배 받다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는 서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했었을 적에 은혜 받으라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 뭐가 돼야 돼요? 인생 작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인생 작품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모세였었습니다. 모세는 은혜 받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인생 작품을 썼습니다. 그게 모세 오경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모세의 인생 작품인데 성경 중에 제일 먼저 모세의 성경이 딱 기록됐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한 인생 작품 서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인간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 중에 보면은 10장 1절에 7절에 보면은 성전의 등불을 잘못 따르다가 죽임을 당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많이 하지요. 율법으로는 반드시 바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이제는 뭡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술 취한 상태로 회막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레위기 10장 8절에 11절입니다. 이건 주의 종들에게 하는 소리겠지요. 부정한 짐승을 먹어도 멸망합니다. 11장 1절에서 8절이에요. 토끼, 돼지, 약대, 뱀, 곤충, 도마뱀, 악어 지금 또 복음 모르시는 분들은요, 돼지고기 먹어가 되나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또 안식교 다니는 사람들은 피를 수혈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전부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요, 그래 되면은 우린 지금 옷 입는 것도요 혼방 못 입는다니까. 그 면은 면 가지고 해가지고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는 뭐로 해가지고 입어야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한 달에 생리 있을 때는 교회 와가지고 물건도 못 만져요. 율법이면 그 물건이 부정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피부병, 나병 환자도 부정하니 들어가지 말라 그러고, 집에 곰팡이가 있어도 부정하고, 피 흘리는 유출병이 있어도 부정하고, 피를 먹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가증한 일, 가증한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의 원칙입니다. 그럼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더 우리는 작아지게 되어져요. 근데 왜 율법을 주셨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죄인이란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 주님께로 찾아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의 이 문제 저 문제, 하나님의 법, 오늘 또 서원을 했는데 그걸 못 지킨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 나가라. 그러면은 그거 해결해 준다. 오늘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율법 앞에 가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뭐가 돼야 돼요? 내 문제가 풀려야 돼요. 내 문제가 풀려야 돼요. 오늘 인생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 앞에 가면은 완전 끝나야 되는 것이고, 오늘 또 내 문제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해결받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무슨 예배를 가르치느냐? 언약 있는 예배를 가르쳐요. 레위기에 보면은 모든 문제를 피 언약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 피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여성이요,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보통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와 뻗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버렸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올라왔다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약속의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속으로 들어와 버렸고 베들레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 그 언약 속으로 들어와 버는 거예요. 누구의 조상이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누구냐? 룻이라는 여인이고 기생 라합이고 이방 여인 다말이고, 그러면서 우리아의 아내 부정한 여자고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오늘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나는 해결할 수 없는데 언약 있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피언약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5대 제사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이런 걸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도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라는 것을 말합니다. 번제, 완전한 제물 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10장 11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되는 제사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모든 문제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번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리셔서 인류의 모든 문제 죄를 깨끗이 하셨습니다. 믿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번제가 뭐냐? 그걸 예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완전히 불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려요.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듯이 태운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번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단번에 영원히 완전 해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대속의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가 뭔가?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랬어요. 속죄제는 누구나 다 드려야 돼요. 의무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 사함 받는 것이 의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어 죄 사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감격은, 그 은혜는 우리는 어디 가서도 그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지 못해요. 아무리 내가 교회 와서 충성하고 아무리 내가 교회 와서 공로를 세워도 그 공로를 내 세울 수 없는 것은 여기에서 출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니까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자.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기쁨의 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기쁨의 장입니다. 속건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배상한 그리스도. 우리가 배상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다 배상받으셨어요. 레위기 14장 1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그러면은 속건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거 그리스도가 다 갚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재, 감사제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그래서 피언약하면서 피언약과 함께 소재를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하는 예배, 언약 있는 예배입니다. 공예배예요. 안식일의 성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시작 자체가 평강과 안식으로 시작된다는 걸 말해요. 우리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일부터 하라고 안 하셨어요. 복을 주시고 언제 복 주나? 안식일 날 복 줬는 거예요. 인간 자체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 만들어 놓고 첫째 날이 뭔가? 인간이 첫째 경험하는 날이 뭔가? 안식일인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귀하게 여기고 주일날 은혜 받고 이미 승리하고 6일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광야길 가기 전에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말씀하면서 광야길 가라는 겁니다. 3대 절기의 성회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 구원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유월절,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확인하는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확인하는 날이에요. 수장절,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반드시 천국에 간다. 오늘 그러면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백성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천국 백성의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교절의 성회입니다. 유월절 지키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입니다. 유월절부터 7일이에요. 근데 무교절 날은 뭘 먹느냐?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유월절 피 바르고 출애굽하기 시작하는데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누룩 있는 떡은 3일 4일 지나가면 부패해가지고 더 못 먹어요. 이틀 지나면 부패가 못 먹는다니 그래요. 근데 누룩 없는 전병은 딱딱하게 구워서 물기도 없고 이거는 일주일 놔둬도 부패하지 않는 떡이에요. 왜 그런가?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 그러면은 그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일주일 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사명을 생각하는 떡이란 말이에요. 사명을 생각하는 떡. 왜 40년 동안 가나안 광야길 빙글빙글 돌았느냐? 그거는 불신앙 때문에 돌은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 없애는 40년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교절,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다가 사명 회복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한 떡은 오랫동안 7일이라도 걸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 사명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떡이라는 거예요. 대속죄일,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 희년은 뭔가? 완전 해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완전 해방되는데 빚도 해방시키시고 그 다음에 또 종도 해방시키시고 땅도 회복시키시고 이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다시 찾게 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물을 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언약 있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예배 드리면은 내가 살아나야 돼요. 진짜 예배 드리면은 우리는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진짜 예배 드리면은 우리는 사명을 붙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게 서원입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은 자의 서원입니다. 은혜 받고 인생 작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늘 은혜 받지 못하고 허덕허덕하지 마시고 정말로 예배 때 우리 주님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 기도 속에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말씀 붙드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 사무엘은 서원된 사람이에요. 나실인, 세례 요한 서원된 자입니다. 나실인이에요. 삼손 서원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래서 사무엘은 나실인 그 서원 가지고 한 시대를 살려냈고, 그러면서 다윗을 세웠고, 그러면서 나라를 세우는 일들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삼손, 서원된 자인데 이걸 귀중하게 여기지 못해가지고 머리 깎이고 쇠고랑 차고 눈이 빼이고 연자맷돌 돌리다가 마지막에 깨달아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서원, 우리 직분 받았습니까? 담임 목사,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린 찾아야 돼요. 교역자들 마찬가지. 장로님, 내 생의 마지막 끝내는 직분이다라고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장로로서 내 생의 마지막 직분이다, 생을 거는 그러한 삶을 사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 성경의 직분 그대로 주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러면서도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 올인하시는 분.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자 오면은요, 그게 치유되도록 위로해주고 소망주고, 불신하는 말들이 우리 권사님한테 왔다, 거기서 끝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받았는데 막 10개로 갖다가 부풀리가 얘기해보면, 그러면은 그게 안 되겠죠. 권사님, 직분에 대한 정말로 서원을 찾아야 돼요. 영산업인, 현장에 성공한 전문인으로 나는 영산업인이다, 그래서 렘넌트다, 그래서 전문인으로 현장에서 살아가야 된다. 서리 집사님, 이름도 빛도 없이 눈에 안 보이는 전문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서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보호자 되겠습니다, 동력자 되겠습니다, 식주인 되겠습니다, 생명건자 되겠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에요. 오바다 같은 경우에는 생명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교회 와서 봐야 돼요. 이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교회 사서 찾아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71년대 신학교 가니까, 그 신학교가 어디였냐, 서영교회예요. 서영교회 안에 신학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건물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데, 근데 세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교회는 뭘로 했느냐, 콘크리트도 아니고 완전 돌입니다. 뭐 외벽에 전부 돌입니다. 돌로 그냥 딱딱딱 세워놨어요. 세워놨는데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요, 그러셨어요. 나 이 교회 우리 돌로 세우자. 그리고 여기서 망치질 소리 안 나도록 아예 솔로몬이 하듯이 저쪽에서 그냥 돌 따듬어 가서 와자 하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서원에 얼마나 기뻐했는지 복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약정 골목에 이게 한약방 하고 있어요. 근데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세지도 않고 그냥 담아가지고 그냥 주일날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집에는 가만히 있는데 그 집에는 한약지로 줄을 서는, 그 해에 저도 압니다. 콜레라가 성행했는데요. 콜레라가 성행했는데 병원에 가서 안 낫는 콜레라가 이 집에 와서 한약 먹었는데 콜레라가 고쳐지는 거 있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지,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교회사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저 영덕에 가면은요, 저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별로 재산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 새해에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있어가지고 교회 새로 지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5천만 원을 헌금이 없는데 자꾸 은혜 받으니까 그 마음이 나가 덜커덩 5천만 원을 헌금 약속을 해버렸어요.
근데 교회는 짓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바쳐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역사해 줬어요. 바닷가에 이제 배 타고 나갔는데 자기 건물이 어디 있느냐? 다른 사람들 건물 다 거쳐가지고 복판에 자기 건물이 있대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안수 집사인데 이렇게 헌금을 작정했는데 난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솔직하게 새벽 기도가 기도했는데요. 그날 나갔더니만 그 건물 속에 뭐가 걸렸냐? 최고 비싼 고기가 딱 걸려 있는 거죠. 기적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20세기 베드로의 기적하면서 신문에 난 일이다. 신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5천만 원 헌금했는데,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도대체 우리 건물을 지나가고 나가지고 너희 건물에 어떻게 그게 걸려가지고 복판에 있는 건물에 그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걸려가지고 한 번은 헌금하고 한 번은 자기 집에 뭐 이렇게 썼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지 말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것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살릴 수 있는 길이세요. 모나미 볼펜 아시죠?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나미 볼펜은 사명 가지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거 보면은 아직도 그 볼펜은 값을 많이 안 올려요. 비싼 거 만들어내기도 하지만은 진짜 그거는 하얀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153이라고 적혀요. 그게 뭔지 압니까? 베드로가 그물 던져가지고 하나도 못 잡았는데 주의 말씀 위에서 내가 그물을 내리려 하고 딱 내렸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엄청나게 헤아려보니까 153개야. 근데 이분이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고, 그래 베드로가 그래 됐으면 나도 맨 같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같은 역사를 할 거 아니냐, 내가 진짜 언약 가지고 기업하겠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153을 적어놨다니까요. 문방구 중에 대표적인 문방구가 되는 거예요. 다른 문방구는 다 지금 사양길이고 한데 이 모나미 기업은요 계속 그대로 유지되면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서원, 누가 하라, 서원은 누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는 것이 그게 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인생 작품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지팡이 하나 갖고 쓰임 받았어요. 다윗은 돌 던지는 거 갖고 쓰임 받고 브리스가 부부는 천막 만드는 거 가지고 쓰임 받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영적 서밋,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영적 서밋, 기능 서밋, 그러면서 나의 현장, 그것은 문화 서밋으로 우리는 현장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예배 때 말씀 붙들고 은혜 받고 새해에는 인생 작품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한 번에 우리는 교회사에도 남고 우리 은혜교회 역사에도 남고 선교 역사의 발자취도 남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원하라가 아니고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우리는 애굽이면 불평할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애굽이 나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가가지고 보디발 집에 복을 주고 답을 주고 바로왕에게 답을 주고 감옥에 답을 주고 그러면서 나중에 형제들 살리는 답을 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가는 다니엘, 왕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왕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가이사 뺏어야 하리라. 우리는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가 삶이 뭐랄까요? 고난인 것 같고 하지만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찾으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하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예배 때 말씀 붙잡고 언약 인생을 써라. 언약 인생을. 예배 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13절. 이사야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누가 갈고?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서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았는데 그루터기를 세우겠다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때 반드시 말씀이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치료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 받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CVDIP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주의할 것, 불신앙입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다니면서 작은 것에서 기도 응답과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불신앙이 생기면서 머리에 입력이 되어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말씀 놓치고 불평하면은 불신앙이 입력이 돼요. 그게 자꾸 각인 써야 돼요. 왜 기도 안 하느냐? 저는 알아요. 왜 기도 안 하는지 알아요. 기도해봐도 응답 없더라라는 그 불신앙이 딱 각여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다. 교회 문장가 나와도 뭐하냐? 목사님 그 키 좀 줘가요. 나 교회 기도하러 옵니다. 저는 그걸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 예전에 문장가 났다니까요. 그런데 기도하러 오니까 목사님 키 좀 돌라는 거예요. 이런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기도 안 하느냐? 불신앙이 쌓여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조지 물러는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세상 나가서 세상이 대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뒤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무대 앞에 나와서는요 웃고 떠들고 웃기고 하지만은 무대 뒤에 가가지고는 우는 탤런트와 우는 배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연극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임마누엘 누리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성도는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평상시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되는 것이고 응답이 안 온다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기도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요? 반드시 응답하셔요. 그래서 성도들은 복음을 바로 듣고 완전 전문인으로 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것을 보아도 감사하고 저것을 보아도 감사하고 지나온 것도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새해를 주실 것인데 새해에는 오직 138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예배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